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풍성한 곡식과 열매와 식물과 과일들을 주시고 또 고기와 육축들을 주셔서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천막에서 때로는 초막에서 고통과 고난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구원자 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지금까지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빈곤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가난 속에서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배고프고 굶주려고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이 나라 땅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서인밖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 이웃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을 잊어버리고 방탕하고 타락되고 죄악 속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아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과일과 채소로 강단을 채워주고 아버지의 식당 봉사로 성소로 아버지의 찬양으로 봉사하는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을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에서 달려오신 여러분을 박수치고 응원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지난 1년 많이 힘드셨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환경과 조건이 감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는 마음의 감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부르면 계속 감사가 넘치고, 불평을 부르면 계속 불평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부르며 살 것인가는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말씀하는 핵심이 뭐지요?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아버지를 고백하고,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내 입술의 열매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언어가 능력이 나가는, 응답을 받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요. 많이 구하고 싶고 많이 응답받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할 것보다 먼저 감사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풍성히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삶의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 삶에서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가 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삶에서 감사를 수시로 계속적으로 고백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로도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삶에서 올려드리는 감사인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것은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불편하고 이거는 좀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구별을 해서 그렇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거고 다 감사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고난 중에 받은
말씀을 연이어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13층 아파트에 살았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멀리 보면은 우리 황 집사님 집 쪽이 보여요. 앞에 동도 보이고 저 멀리도 보이는데, 그런데 불이 하나 둘 꺼져갑니다. 그럴 때에 그 아파트 불이 꺼져가면서 자꾸 저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네 인생 끝났다. 네 목회 끝났다. 네가 결백하다면 뛰어내려서 증명을 해봐라.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도 없고 병원에 실려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회 생명도 진짜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사에 그 여자분이 전화를 다 했어요. 전화를 다 해가지고 그런 사기꾼 방송시키면 안 된다. 방송국에서는 팩트 체크가 없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다 잘라요. 방송 다 잘렸어요. 부흥에 제가 열심히 많이 다녔는데 다 잘렸어요. 노회에서 총회에서는 나를 마치 사기꾼 취급을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저기 안 좋은 소문은 왜 그렇게 잘 나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 영혼을 찢고 들어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기를 간구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살리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망 끝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법적인 투쟁을 하는 이 기간이 약 4년이에요. 이 기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게는 무덤 같았어요. 예. 하나님은 그 무덤 같은 시간 속에서 저를 위해서 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사람들 인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전화합니다. 카톡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데 좀 어렵다 하면은 여러분, 제가 전화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문자할까 싶어가지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다 떠나는 것이 이 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문이 날개를 달아서 전국을 강탈을 했습니다. 교계에서 빅뉴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수치의 시간에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시고 찾아오시고 머리에 부어주시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사람의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하나님의 회복인 거예요. 네가 다시 살 것이다.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네 잔이 넘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울고 또 울었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인 거예요. 현실은 지금 뭐 잡혀가려니 구속이니 뭐 들어가면은 최소한 10년 산대요. 이게 뭐 장난이 아니. 여러분 10년 사는 거는 10년인데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때,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할 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할 때. 여러분 굶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러면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머리에 기름을 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기를 간구했던 입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시 제 목숨 다할 때까지 열심을 품고 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 5절 6절 너무나 우리가 잘 외우고 묵상하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네게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 바로 원수의 코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뻔히 바라보는 그 앞에서.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숨김없이 보란듯이, 그런 뜻이에요. 보란듯이. 뭘요? 상이라 그랬어요. 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슐하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 그냥 밥상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렇게 건사한 상을 우리 권사님이 차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사한 상을 차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는 상은 어떤 상이냐? 임금님의 수라상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슐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왕의 연회상, 왕의 연회상이에요. 왕의 잔치상, 존귀하게 회복시켜주시는 그 잔치상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 앞에서? 원수의 코앞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숨기지 않고 보란듯이 회복시켜주신다는 확정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원수가 뻔히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연회상을 차려서 먹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숨기지 않고 보란듯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억울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차리는 소리를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저를 신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왕의 잔치자리로 초청했어요. 내 원수는 비웃음의 자리로 저를 몰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을 펴신 장소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상은 단순한 위로의 상이 아니에요. 뭐냐? 존귀한 복직의 상입니다. 회복의 상입니다. 이 여집사가 법정에서 저를 고소하고 목회자들이 떼거리로 저를 비웃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보란 듯이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었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간구하시는 응답받는 기적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속에서 기름을 부어서 주신다 그랬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름을 부어서 수치를 위로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디샨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것은 그냥 찔끔 붓는 게 아니에요. 뭐냐? 넉넉히 붓는다는 거. 넉넉히 향유로 윤택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은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현대인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린 애들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노인들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권사님들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잠깐 반짝이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는 지속적으로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저를 저주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세상은 저를 비난했어요. 죄와 먼지를 딱 제 머리에 갖다 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름을 갖다 부어 주셨어요. 공황장애 속에서 주님께서 제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제가 오죽했으면은 울산병원에 마음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정신과예요. 그 길을 다녔어요. 참 한심스럽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남들 치유하러 다녔어요. 내적 치유하고 영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질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괜찮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 억울함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기름은 명예의 기름이 아니라 생명의 기름, 치유의 기름, 응답의 기름, 은혜의 기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인간의 상처보다 깊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은혜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가슴이 어느 날 었어요. 그리고 제 머리에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만져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에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갔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고 싶다는 마음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죽고 싶은 마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죽고 싶다. 다 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건강한 자가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병든 자, 아픈 자, 수고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절망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기름 부어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에 넘친다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음의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르와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르와야. 이게 뭐냐? 가득 차 넘치는데 멈추지 않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넘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딱 맞게 채우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되 지속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내 잔을 쏟아버려요. 잔만 쏟는 것이 아니라 잔까지 깨뜨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상처 위에 축복으로 덮어주시고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로와야, 이런 강력한 큰 간절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즘 이 경찰들이나 뭐 검찰이나 뭐 법원이나 참 일이 빨리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저를 보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이거는 기소할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소가 되면은 구속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소가 되면은. 그런데 검찰에서 이거는 구속시킬, 기소할 그런 게 아니다 해서 보충 수사 명령을 내리고, 검찰이 내렸으면 또 다시 수사를 해서 경찰에서 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이게 한 10번은 했을 거예요. 10번. 그거 정말 못할 짓입니다. 못할 짓입니다. 그리고 기각으로 끝났는데, 기각해서 끝난 것만 아니에요. 항고를 했어요. 항고해서 고등검찰에 가는데 고등검찰에서도 이게 빨리 안 끝나요.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기각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재정 신청을 또 했어요. 재정 신청하면은 법적으로는 3개월 만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뭘 넣고 로품을 사가지고 또 뭘 하니까 이게 6개월 이상 걸려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피가 마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으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타이밍과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눈물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탄식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의 눈물이 나왔어요. 고난이 찬양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제 빈잔을 채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것, 그 앞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반드시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꼭. 여러분,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확신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은혜를 선포하는 순간에 은혜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밟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따라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그 발걸음의 속도보다 은혜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기에 천국 같은 은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은 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게 하신 그 은혜, 내 평생 찬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기적처럼 따라오지 않아요. 뭐냐 그러면은 날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만 붙들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 심지어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부끄러움 그걸 자꾸 덜쳐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끄러움에서 단절시키고 새로운 축복들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스토킹이다. 스토킹이다. 뭐예요? 매일매일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이제 따라오는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 뒤꿈치를 잡고 우리를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실패를, 질병을, 고통을 십자가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부르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와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간절한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와 앞길 위에와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